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있고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열매가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헌 집사님도 이게 지금 나온 게 열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믿음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은 전원이 나간,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과 같다 그랬죠.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배터리가 있으면은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저희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 있는 삶을 사시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뒤에 남은 것은 뭐라고요? 열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전도했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신론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초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죄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여자 죄인이야, 다 자타고 봉인한 죄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그 죄인 여자가 찾아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자마자 눈물을 펑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 위에다가 자기가 일평생 모아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거야. 만약에 죄인인 줄 알면은 예수님께서 물리칠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딱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희 집 갔을 때 네가 나에게 씻을 물을 줬냐? 너희들은 나한테 씻을 물도 주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주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많이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10억 빚진 자가 있었고 1억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내가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나한테 고맙게 생각했느냐? 누가 더 감사히 생각할까요? 10억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그거 마찬가지다. 이 여인이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일생병 동안 모아서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뒀던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를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 다른 책에서는 나의 창사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령 사건과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한번 연결 시켜보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그런 순간을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예수님 승천 후 열흘 있다 50일 되는째에 성령이 내린 사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 이렇게 부탁했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는 광경은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문도가 봤지만은 다 떠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만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내리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자마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지금까지 자기 존재가 자기 스스로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은 단순한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종종 나타냈던 그런 모형이었어요. 자, 시내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 강한 바람이 임했고 빽빽한 구름도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광경은 다 비슷합니다.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동일한 상징으로 초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가 소동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무리들은 놀라워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했던 영적 표면 아래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지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 견고한 진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무너뜨리고 아무리 술주정뱅이도 무너뜨리고 아무리 독한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존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좀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들어라. 베드로는 학문으로 준비된 설교가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연은 많은 준비를 해요. 해가지고 전달해야 한다. 근데 설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 요엘시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요엘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뭐였냐면은 때가 되면은 뭐예요? 때가 되면 뭐가 어쩐다고 그래요?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그렇다고 요엘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 요엘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베드로는 구약 예언이 오순절날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비로
전 세계를 멸망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설교의 초점은 성령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들기같이 임한 사건이 있었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렸듯이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들 개인을 사람들 앞에서 쇼킹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요, 찬양도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음색이 우리는 틀려져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유현 집사님 나오셔서 전자세수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사람이 들을 때는 판단을 해요. 에이, 뭐가 틀렸네, 뭐가 틀렸네. 하나님이 들으실 땐 절대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뻐요. 아, 네가 그걸 배웠냐? 참 기쁘다. 하나님은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이 뭐 피아노 연주나 무슨 바이올린 연주할 때 틀렸다고, 에이 틀렸다, 너 틀렸어, 에이 그래도 못하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자체로만 기쁜 것입니다. 우리 이원 집사님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짜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마지막 노년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 운동에 위험성이 있다면은 성령 자체, 성령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성령 사건 앞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앞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앞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다 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한번 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절망 가운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실로암 못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떴던 것은 이 의학적인 기술과 어떤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단순한 기적의 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이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천국
천국을 맞으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 천국은 이미 너희 손 위에 있다. 이미 임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단순한 기적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의 표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에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죄가 교체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성령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했던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사건입니다. 부족한 나는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하셨을 때 나는 알겠습니다.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나를 내 이목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내 체면과 내 이목을 깨뜨려버리고 제가 최근 새롭게 하셔서 감동을 받는데 사진 작가예요. 그분은 오지에 다니면서 진짜 은혜스러운 사건을 찍어요. 근데 IT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나한테 그랬대요. 아내한테 내가 이 지진이 났는데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이 일은 구호활동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떨 거냐 그렇게 말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립겠죠.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은요 그 나름대로 값지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이 없어서 힘들게 살면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당신이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은요, 우리 남편 지금 천국에 있는데 난 이 땅에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가족들은 뭐냐면요, 얼마나 기독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자식이
공로상을 줬대요. 훈장을 줬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아버지가 안 계신 중에서도 잘 보살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자랐습니다고 훈장을, 자식이 자녀에게 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표창장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남다른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 고통에 갇혀 있었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쨌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 한 사람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음은 죽음 자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사건은 성령 사건인데 우리들 삶 속에서 성령 사건만 조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함정이다. 이 성령 사건은 첫 번째 예수님을 증거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증거한다.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계속 상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이 단연 주인공 같지만은 그 속에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중에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 중에 놀라운 사건은 부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전부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리는 내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고 전도 한번 못하고 예수를 한번 증거하지 못하는 내 입술에 입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내 사건이 안전뱅이 같은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새생명의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전자 트럼펫을 불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건이 무관이 없느냐? 예수님의 권능과 기능과 표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근데 너네들 법이 아니라 너네들 법으로 죽일 수 없어. 근데 어때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했잖아. 그 사건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 예수께서 부활했지만 그 영광의 수혜는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데 떠나가지 마. 떠나가지 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래서 자꾸 찾았어요. 우리가 이미 120분 이 많은 숫자가 어디로 갈까?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자랑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방에서 계속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오순절이 되는 날에 하늘에서 불에 혀같이 강한 바람이며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물고기 잡던 사람이야. 범인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보라 해가면서 오늘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찌하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완전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에서 주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약속의 완성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부활 사건의 연장이었습니다. 부활 없는 성령은 없고 성령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사망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첫째는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유교 학문에서는, 문헌에서는 그래요. 아버지의 허리춤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허리춤. 아버지는 어디서 왔냐? 그 할아버지의 허리춤에서 왔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냐? 아버지의 허리춤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떤 무서운 어떤 그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한번 되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권세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주 아버지 아빠 떼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런 관계가 되면은 날마다 아버지한테 가죠. 아버지 오늘은 이랬고 아버지 오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죽고 이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아빠 맡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그럴 겁니까? 우리 땅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만나는 게 예수님이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만나는 게 하나님이신데, 가가지고 격식 잘하고 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은 쭈뼛쭈뼛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어요? 대문 앞에 도착하기 전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지 않습니까? 응? 그런 아들이 되는 자도 있지만은 큰아들은 어땠어요? 같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살아있을 때 뭐 나한테 내 친구들 불러서 양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어쩌든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녀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머니 뭐 어땠어요?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이렇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죠. 그 누가 그런 자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쥐굴돌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함부로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큰아들처럼, 큰아들이 막 작은아들만 이뻐한다고 막 입이 대번에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아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십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자 큰 군대가 되어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상반기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한 것들은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정들은 모르더라고요. 하나씩 다 내가 기도 이루어져요. 반드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십니다.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은혜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첫 번째 예수를 증거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증거하고,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은 자의 믿는 열매가 나와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수없이 나와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성령이 임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몇천 명?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꼬순이 사모님이랑 간증을 했어요. 꼬순이 사모님 이름이 이화순 사모님인데 간증을 했습니다. 꼬순이 사모님의 간증은 참 놀라웠어요. 간증의 내용대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9월 첫 주 오후에 간증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듣는 자들에게 이것이 다른 사람 사건이 아니라 네 사건이다. 네가 들어야 되고 네게 입지에 들려야 되는데, 네가 들렸을 때 귀가 열리고, 네가 보았을 때 눈이 열리고, 네가 말을 할 때 네 입술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놓는다는 사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이어지는 사건이다. 성령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없이 성령 사건은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확실히 깨달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명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요, 나이가 85살이 돼도 90살 먹어도 그 속에서 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안에서 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님의 장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